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0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1990년대 말까지 등장했던 표현이었는데요, 2000년도에 들어서 의학 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이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약사에게 가서 무조건 약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해서 환자들에게 그 약을 전해주죠. 우리 환자들은 진료한 대로 치료를 받고 또한 처방받은 대로 약을 먹으면 아픈 몸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세상도 보니까 참 아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프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처럼 아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는 표현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우리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전입니다. 문제는 의사가 내린 이 처방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따라가지만 말씀이 주는 처방전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3일치 약, 일주일치 약 이렇게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중간에 몸이 괜찮아지면 약을 안 먹는 분도 계시죠. 저는 약간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약을 먹다가 내 스스로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중간에 약을 먹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약을 그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일정 기간 처방을 내린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예배도 잘 안 빠지고 말씀도 잘 읽고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면 마시면 된다는 생각. 혹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해도 그래도 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 우리의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은혜를 받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은혜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처방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진짜 아픈 상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만 4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시기가 초기 암이면 수술을 통해서 나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시고 더 성장시키기도 하시죠. 저는 만약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증상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우리 장사를 했을 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성적도 잘 올라가는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하면 매출도 떨어지고 자녀들의 성적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해도 평일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그 시간에 학원 가서 또한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피부로 겪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과 벌을 갑작스럽게 주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처방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아픈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처방전을 따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병원에 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 탁월한 의사가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도덕적으로 옳거나 바르거나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벗어남이 단순히 마음과 생각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질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동까지 이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아이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저 아이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구나,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풍성하신 은혜,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정작 남유다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어제 보았던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에 대한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5절을 처음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지만 남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단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그 빚은 토기를 가장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장 잘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이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남유다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따라간다면,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벗어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들은 보게 되며,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교회 10월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10월 14일에 진행되는 우리 교구대항 족구대회와 또 하반기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빚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가 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면에 더 그 뒤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빚어간 인생이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의 강단을 지금 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권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분야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